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감사하며 삽시다. 네, 오늘 종료주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신 날이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날은 순환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첫날이라고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며 맞이했기 때문이지요. 여기 호산나라는 표현은 아람어입니다. 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호산나만 외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셔서 로마의 이 권력을 꺾고 이곳에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노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로마의 정권을 꺾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와 죄의 결박을 깨뜨리고 영적인 새 이스라엘을 이 땅에 세우고자 오셨죠.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호산나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하고 호산나 주를 바라보며 외치고 있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를 따르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때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기 원하는가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아야 합니다. 여러 복음서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이야기로 순환 이야기를 시작하는 반면 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이야기로 순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피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는 이야기로 이 순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다는 거죠. 누가는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순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일 먼저 보이셨던 반응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보면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여기에 우셨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눈물을 찔끔 흘리고 훔치면서 속으로 우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탄해하며 비통해하며 통곡하며 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통곡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죽어가는 심령들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받을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라고 여러 번 초청하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라는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멸망의 길을 걷는 그들을 보면서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누가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사역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장소를 상거래 현장으로 바꿔버린 여러 사람들을 혼내시고 내쫓으시면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셨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선수 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그런 가르침을 하고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며 사람들을 내쫓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냐 라고 물을 때 우리 주님은 의미심장한 비유를 하나 드셨습니다. 바로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다음에 세를 받기 위해 종을 보내었더니 이 종을 능욕하고 또 때려서 아무런 세도 바치지 않는 겁니다. 2번, 3번 반복했지만 여전히 반복적으로 세를 바치지 않는 이 농부들을 보면서 주인은 한 번 더 참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적어도 아들은 존대하고 아들에게는 세를 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 어리석은 농부들은 저가 상속자고 주인은 아마 죽었으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종이 오고 아들이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들마저 밖으로 꺼내어서 내쫓아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드디어 이 농부들에게 찾아와서 이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이 유대인에만 머물 게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 세계로 나아갈 것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믿고 구원받으라고, 변화받으라고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을 거부하고 끝까지 제 길을 가는 그들에게 이제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고 너희들의 이 촛대를 옮겨서 이방에게로 옮기겠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마치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것처럼, 그 성이 멸망할 것을 보고 우셨던 것처럼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진멸하리라. 주의 사랑의 손길을 마다하고 끝까지 믿지 않고 거역하는 그들은 진멸하고 심판하리라 말씀한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주후 70년 로마의 장군 디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 끝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찬하기 위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 위하여서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잔을 나누시고 떡을 나누신 다음에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잔을 나누시고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린 언약의 피,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결국 누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종료주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을 어떻게 믿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어떤 관계를 설정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통하여 새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데, 먼저 14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함께 앉으셨습니다. 누구랑? 사도들,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월절 잔치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누가는 독특하게 이어서 15절에 표현합니다. 다른 어느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고 또 원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잘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은요, 첫 번째 함께하는 언약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기 원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원하고 또 원했다라는 이 표현은 간절하게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먹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정말 여러 사람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불러서 만찬을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관계 있는 사람, 여기 있는 동안 나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을 불러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에게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먹는 겁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식사를 누구랑 먹기 원했냐라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3년 공생애 동안 동고동락하며 손발이 때로는 되어주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왔던 그 제자들과 함께 우리 주님은 먹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손수 이 마지막 유월절 잔치의 자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제자들을 위한 은총의 자리로 준비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도 우리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유월절 음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먹을 기회가 있는데 먹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먹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왜요?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이었어요. 이 땅에서 먹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언제 다시 먹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다시 먹는데 언제 다시 먹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이 유월절 잔치를 다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또다시 함께함을 통하여서 소망을 하나 심어주는 겁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거죠. 천국에서 우리 유월절 잔치 먹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품어보면 주님과 우리가 맺은 이 사랑의 관계는 결코 이 세상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 관계가 지속되어진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와 맺은 이 피로 맺은 새 언약이 함께하는 언약임을,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또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함께하기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소외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는 언약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하셨죠. 19절 보십시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잔을 나누고 그 다음 떡을 나눴죠. 그 다음 20절 보십시오. 저녁을 먹은 후에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잔을 또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잔을 2번 나눕니다. 그런데 다시 17절 와서 보시면 잔을 처음 나누시고 감사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끼리 나누라 그랬어요. 나눔의 잔이에요, 첫 번째는. 이 나눔의 잔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이며 또한 우리가 한 몸을 이룬 한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첫 번째 잔을 나누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찬을 나눌 때 한 잔을 가지고 나누는 곳이 곳곳 있죠. 제가 영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큰 잔 한 잔에다가 포도주를 많이 담아가지고 성도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잔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잔을 받고 나면 사제가 닦고 잔을 돌려서 또다시
받게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닦고 받고, 그래서 한 잔에 모두가 참여하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도 잔 하나에 주님이 일일이 따라서 각각 나눠준 게 아니라 잔 하나를 주시면서 너희끼리 나누라고 얘기한 거죠.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더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며 살아라. 나눔의 잔으로 첫 번째 잔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 보시면 두 번째 떡을 나누십니다.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해라. 주님의 몸을 우리가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거 힘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으면 주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그것이 힘이 되어져서 우리가 활동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몸을, 떡을 나누신 다음에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두 번째 잔을 그와 같이 또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여러분, 두 번째 잔은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었어요. 이 피로 세우는 언약의 잔은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보면 옛 언약의 대비되어지는 새 언약이라는 거죠.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행위 언약이라고도 불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켜야만 구원 얻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잘못 행하고 죄를 지으니까 동물, 짐승을 가지고 가서 잡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드리면서 사제의 은총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이 죄가, 또 죄를 짓는 행위가 끝이 없고 다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동물의 제사를 대신하는 십자가의 영원한 언약의 제사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입니다. 이 방식으로 우리를 모두를 구원하시는데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두 돌판,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이렇게 이루실 것을 미리 선포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33절에서 그 새 언약의 내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돌판에 새겨지고 또 그 율법을 따라 그들이 살아갈 것을 다짐했는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판에 그 언약의 말씀을 새기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새기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새겨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왕이 되어지고 아들이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지는 이 언약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언약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새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 주 앞에 나아갔고 또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잔의 의미처럼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하고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과 함께 두 번째 잔의 의미를 따라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게 베풀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잔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산 위에 있다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최후의 만찬석 상에 같이 손을 얹고 있는 사람인데 그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예견하면서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구속의 길로 가게 하지만 유다가 팔든 그러지 않든 이 십자가의 구속의 길은 완성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 유다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기를 기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유독 뽑혀서 회개 담당을 했던 사람을 보면, 여러분, 요즘도 교회에서 아무나 회개시키지 않죠. 재정 관리를 잘할 수 있고 또 안정적인 사람들이 재정 관리를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아도 분명히 이 유다가 신임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유다가 이런 배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는 자신이 믿던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세와 예수님이 맞닥뜨려져서 무언가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정권을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뜨려주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믿고 따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피로 세우는 새 언약으로 자신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새 언약으로 구원을 얻고 또 영적인 새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오신 겁니다. 여러분, 피 흘림 매우 중요합니다. 피는 우리 몸에 있어서 우리 몸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가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꼭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피 뽑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 두통이 있어서 머리가 아파서 왔다는데 왜 피를 뽑습니까? 머리를 봐야 되는데. 팔다리가 쑤시고 온통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왜 또 피를 뽑습니까, 여러분?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리고 그런다는데 또 피를 뽑습니다, 여러분. 피 뽑는 것, 이게 왜 중요합니까? 피를 보면 이 사람이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피를 보는 거죠. 그만큼 피가 우리 몸을 지탱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이면 이 산소를 운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먹은 음식에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또 이 피가 운반한다 그러죠. 이렇게 좋은 힘을 운반할 뿐만 아니라 피는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 이런 것들을 또 배출하는데 운반하는 역할도 하죠. 그러니까 피가 끈적거리고 탁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피가 맑고 깨끗하면 이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끈적거리고 나쁜 피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나쁜 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피를 그냥 넣습니다. 그래서 피를 아예 바꿔버린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피를 바꿔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몸에 이 오염된 물질들이 계속해서 피에 누적되고 쌓여진다면 아무리 피를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나쁜 피를 깨끗하고 맑게 정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부패한 우리의 본성, 죄로 오염되어 있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자꾸 실패하게 만드는 이런 우리의 본성, 이 피를 어떻게 뒤바꿀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워질 때 우리의 본성이 뒤바뀌어지고 우리의 몸 안에서 계속해서 오염된 피조차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힘이 나오면서 거룩하고 정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피는 깨끗하게 하는 피이며 이 새 언약은 깨끗하게 하는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주의 깨끗하신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구원의 소망. 주의 자녀로서 주와 함께 살아갈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주님의 깨끗함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날마다 그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삶을 다듬음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피 흘려서 맺으신 이 새 언약은 함께하는 언약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언약이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언약입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런 의미를 되살리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